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무궁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 힘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멸망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위로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자의 위협이 점점 거세질 것임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말을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미혹하는 영들이 영혼을 삼키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친히 택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미 사랑으로 성도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말,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말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등대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에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도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때문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기를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헌신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다른 것들에 마음 쏟지 말고 그 진리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이죠.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마냥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럴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바울의 편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허락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가야겠다. 무거운 짐을 해결했으니까, 어려운 숙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아니고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굳세게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음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기도해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이이심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굳세게 이 세상 안에서 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굳세게 이겨낼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그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그곳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힘있게 확산되어 간 것처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서 그 곳마다 또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로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영적 전쟁이, 또 영적인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선교지를 가보면 이 물리적인 막힘보다는 영적인 막힘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 믿지 않는 지역을 막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꼭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아프고 심지어는 차가 망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참 많았겠죠. 그런 영적 전쟁을 온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아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의 안전 때문, 우리를 지켜달라고,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것을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도 복음 전파, 두 번째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첫째된 사명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겠죠.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이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화이며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교회는
또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자신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건하게 굳세게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믿었던 그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며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섬을 통해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굳건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한 공동체로 삼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던 성도들이 기쁨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이제는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채워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34에서 437번째, 741번째 또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 그 마음의 목적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